예, 뭐 쓸 게 있을래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주보에 제가, 조만한 이모저모에 쓴 글을 대충 한번 보셨나요? 보면은 제가 오늘 성서대학 개설학기를 하는 그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지난 여름 때인가요? 개설학기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귀찮아가지고 안 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한 2시간 정도 하고 싶었었는데, 마음만 앞서고 실제로 되지는 않아가지고, 그래도, 그동안 이 책을 가지고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이 책은,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도 드렸다시피, 이 책 다, 웬만한 분들 다 안 나눠드렸죠? 성서대학 분들에게만 드렸죠? 네. 이 책은, 제가 되게 이 책을 쓰고 교정을 보고 하는 거에도 좀 관심과 같이 보고 그래가지고, 이 책을 한 서너 번 정도 읽어서 책을 웬만큼 소화를 한 그런 책이었고, 이 책을 가지고서 우리가 교우들이 공부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책을 교재로 사용해서 했는데, 사실 책 분량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 책에 나오는 내용들의 전후 문맥을 다 설명하느라고 이거를 한 2년 정도 한 것 같아요. 그쵸? 네. 한 학기에 3장씩 정도밖에 안 한 것 같으니까 이게 10장인가요? 그러니까 예, 3학기를 한 거래요. 3학기를. 이제 맨 마지막 한 장을 남겨놓고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 같이 한번 나눠보고 싶어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책을 이제 완전히 떼는 거니까요. 이 책에 대한 내용들, 또 우리가 이제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한번 쭉 훑어갈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따라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예? 18세, 12세 크레파스로. 너무 얇게 나온다. 우리는 그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없는 그리스도만 있는 신앙생활을 해왔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예수는 한 사람의 이름입니다. 방현석. 예?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는 이 사람에게 주어진 어떤 역할, 어떤 직위, 어떤 영광스러운 존경심을 담은 호칭을 그리스도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 보통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는데, 예수는 어떤 이 땅에서 살아왔던 인간적인 어떤 한 사람의 역사를 담은 그런 일이라고 한다면, 이 그리스도는 종교적인 측면에서 주어진 그 이름이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은 나랑 똑같이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나가지고 한 시대를 살다가 한 시대를 죽어가지고 그런 사람이지만, 근데 이 사람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면서 종교적인 의미가 부여되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 근데 이 그리스도라는 게 뭐냐면은, 그리스도는 메시아라고 하는, 이거는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그리스도는 그리스어예요. 그리스어. 히브리어, 보통 헬라어라고 말하는 어예요. 이게 같은 뜻이에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왜 같은 뜻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은 이걸 보드마카라고 얘기를 하면은 영어는 뭐라 그럽니까? 영어는 볼마크. 네? 그런 식의 이름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전혀 다른 메시아라고 하는 건데 이걸 해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저는 예수의 이름이 원래 예수잖아요. 예수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의 그 진짜 발음이 뭐예요? 지저스.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지저스는 이 예수라는 이름을 영어로 얘기한 거죠. 성경에서 도마라는 사람이 나오죠. 도마의 이름이 뭐예요? 영어식으로 토마스. 예. 야곱. 제이콥. 예. 요한. 존. 예수의 근데 그러면 방현섭은 영어로 뭐예요? 방현섭. 현석빵. 예. 맹윤숙이라고. 제가 카츠사 할 때 그 영어를 BANG-HYUNSUP 영어를 썼는데, 이제 중대장이 이제 뭐 이렇게 행사 같은 거 하잖아요. 뭐 아침 원리회 같은 거 할 때. 그러면 이제 가끔가다 제가 이제 승진을 하는 거죠. 뭐 이제 2병에서 1병 올라갈 때. 그럼 이제 그 중대장이 불러주는데, 이렇게 부르죠, 이름을. 근데 이제, 튠수 뺑!
장민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장민석은 민수쟁. 그래도 알아들어요? 예. 최도 초이라고. 뭐 한두 번 듣는 게 아니니까. 제 이름은 현수뱅이 아니라 방현섭이죠, 그렇죠? 근데 양놈이란 말씀 안 돼요. 예. 그 외국인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저를 제 이름을 그렇게 부른 거죠. 그 사람들이 내 이름을 제대로 못 불러서 그런 건데 내 이름은 현수뱅은 아니라는 거죠. 나는 방현섭이라는 사람이죠. 그러면 우리가 아는 예수의 진짜 이름은 뭘까요? 진짜 발음은 뭘 것 같아요? 아까 말했던 지저스, 지저스, 네? 혹은 이 앞으로 지저스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뭘까요? 예수의 진짜 이름은 예수입니다. 그냥 예수예요. 예, 예수스, 예수인데 예수가 예수님의 진짜 이름이고 그 예수를 영어로 부르는 게 지저스. 오 마이 갓, 오 지저스 하는 거 지저스 이신 거죠. 그런데 보통 예수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좀 궁금해요. 혹시 예수가 이름이 그리스도가 성은 아닐까? 왜냐면은 성서에 어떤 사람도 성은 안 나와요. 다 이름만 나오지 성은 안 나와요. 좀 궁금해요. 근데 어쨌건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으니까 다윗 이름이 데이비드 크리스토스 이게 아니었나 생각 좀 하는 건데 아무튼 근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이 메시아라는 뜻을 그리스도로 바꾼 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근데 말씀드린 대로 예수는 사람이지만 이거는 종교적인 어떤 의미가 가미된 거죠. 그러면 이 메시아는 말하자면 구세주라는 거죠. 구세주,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 그리고 이게 이제 점점 진화를 합니다. 계속 진화를 하게 되는데요. 자,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가 예수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렇게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어떤 파워를 갖고 있는 어떤 전지전능한 존재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은 그 어떤 존재, 그리스도적인 어떤 존재, 그리스도라는 존재에 대해서만 우리가 종교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었지 인간 예수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 결국 여기 하늘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옆에 휘황찬란한 빛 가운데 머리에 아우라가 이렇게 있는 빛이 있고 금은 보화로 만든 뭔가 또 보석으로 만든 그 장식한 그런 보좌에 탁 앉아있는 그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교회에서 존귀하다 그러고 이분이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있다라고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분에 대한 이야기만 했지 사실 이 예수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실제로 그래요.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다른 교회 가면은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을 외웁니다. 사도신경 기억하시나요? 우리 하도 안 해서 시작.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를 찾아서 저리로서 사나와 죽은 자를 심판할 것이다. 뭔 소리를 하나님의 크리스탈의 표정이었습니다. 알긴 하는데 제가 외우질 못해요. 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면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성령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 교회 뭐 이렇게 쭉 이제 나옵니다. 예수에 관련된 이야기가 꽤 많네요. 오늘 생각해보니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동정녀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사 장사한 지 다시 살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전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예수에 관한 이 내용들이 이렇게 쭉 나온단 말이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라고 나오는데, 자,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나와요. 이게 역사적인 한 시대를 살았던 예수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아니면은 종교적으로 해석된 예수라는 사람에게 붙여진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일까요? 네? 그리스도죠. 왜냐하면은 역사적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잉태한 건 없습니다. 네, 만약에 어느 날 누가 와가지고 어느 딸내미가 와서 엄마 나 어떡하지? 임신했어. 성령으로 이렇게 하면 어느 엄마가 아이고 네 성령으로 잉태했구나 귀한 아들이 나겠네라고 하겠어요. 양년아 어떤 새끼야 당장 나오고 어떤 애야 바로 나오겠죠. 이거는 종교적인 이야기죠. 종교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맞아. 동정녀 그러면 이게 어쨌든 성령이 잉태하는데 동정녀 이것도 종교의 이야기죠. 근데 사실 이건 종교의 이야기가 아니라 불가사의한 약간 몇몇 가지의 예외 조항도 있습니다. 저도 성소수자에 대한 관심을 갖고서 이렇게 봤는데요. 그 남자의 생식기와 여자의 생식기의 일부, 혹은 여자의 생식기와 남자의 생식기 일부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이 전체의 10% 가까이 정도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좀 수치가 좀 높은 거 아닌가, 이 약간 성소수자 운동하시는 분들이 좀 과하게 높이 잡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튼 그런 사람이 있고요. 그래가지고 독일에선가는 만 18세까지 그 자신이 자기의 성을 결정할 때까지는 주민등록상에 성을 기입하지 못하게 한다,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뭐랄까요, 암수한쌍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이거는 뭐 곤충한테 하는 얘기인가요? 뭐 자웅동체. 자웅동체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자가생식을 하는 경우도 아주 특이하게 가끔 가다가 뭐 남자가 임신했다 그런 게 해외 토픽이 가끔 나오긴 하는데 실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얘기들이 있긴 있어요. 미스테리요. 네, 미스테리한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요즘 이제 과학적으로 따지자고 멱살잡이 하면은 쉽지 않은 얘기지만, 아무튼 그래도 동정녀는 이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얘기가 맞물려 있는 종교적인 이야기라는 거죠.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은 뭡니까? 그 사람이죠.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이죠. 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고난을 당했다라는 것도 사실이죠.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도 죽은 거의 사실이죠. 사흘 만에 부활한 거는 종교적인. 이건 종교적인 이야기죠. 실제로 부활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른다는 거죠. 우리는 믿는 거죠. 왜냐하면 이 부활했다고 하는데 부활해서 막 나돌아다니는 게 아니니까 부활한 걸 본 사람이 별로 없어요. 누가 봤냐? 제자들만 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활도 우리가 종교적인 이야기이지 실제로 우리가 내가 딱 죽어가지고 분명히 관에다 넣었는데 관 뚜껑 막 뚫기면 살려달라고 나오는 그런 식의 어떤 살아나는 부활과는 내용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하늘의 오르사, 뭐 말할 것도 없죠. 하늘의 오르사, 하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심판하러 재림한다, 이런 거 다 종교적인 이야기인 거죠. 사실은 예수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밖에 없어요.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이 중요해서 그런 게 아니라요. 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은 도대체 얼마나 나쁜 놈이길래 2000년 전에 한 일 때문에 두고두고 전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한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나쁜 새끼 하면서 2000년 넘게 왜 욕을 먹어야 되느냐. 본디오 빌라도가라는 사람이 정말 이렇게 나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수천 년을 두고 욕을 먹어야 이름을 넣어서 이름을 넣은 게 아니라 실제로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은 확실하게 존재했다라는 근거가 있어요. 예수는 실제로 근거했다라는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파워와 권력을 가진 사람이고 이 사람은 이 파워와 권력에 의해서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역사책은 이 사람을 중요하게 기억하지 이 사람을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실제로 있었냐 없었냐, 사실은 없었다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사실은 예수라는 사람이 없었는데 성령께서 내려오셔가지고 예수인 척하면서 막 돌아다니다가 십자가에 딱 돌려서 죽는 척하고서 사실은 안 죽었는데 내려왔어,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래가지고 뭔 소리야, 실제로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 시대에 있었고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의 재판을 받아서 죽은 사람이 예수야 라고 해서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이 이름이 들어간 거는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이 중요해서 들어간 게 아니라 예수가 실제로 역사적으로 존재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사람 이름을 넣었다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 고난을 받았어요. 네. 당연히 뭐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이 고난을 받겠죠? 십자가 달렸으면 죽었겠죠. 요거 외에는 예수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이 긴 사도신경에 안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뜬금없는 역사적인 존재 규명을 하기 위한 본디오 폰티우스 필라투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 하나와 죄인들이면 당연히 겪게 되는 그 과정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 외에 예수라는 사람이 30년에서 35년 뭐 예를 들면 이 정도의 삶을 살았는데 그 삶에 대한 이야기는 이 신앙 고백 내용에는 전혀 안 들어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이 그럼 살아있는 동안 뭐 했습니까? 공생애를 보통 예수님이 공생애 몇 년 하셨다고요? 몇 년 하셨어요? 3년. 네, 왜 3년이에요? 얼마나 수없이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몇 살에 돌아가셨죠? 33. 네. 30살에 세례 받으셨나요? 네, 진짜 어디 가서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도 좋은 마음 교회 다닌다는 얘기를 하지 마시고, 뭐, 세광교회나 어디 다닌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33살에 돌아가시지 않았을 확률이 많습니다. 네, 30 즈음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거는 30살이 아니라 30 즈음에, 30 즈음에 나와서 공생을 시작하셨고요. 그러면 왜 공생을 3년이라고 얘기를 하냐? 기억이 안 나요? 얘기하셨었나요? 수혜선님? 많이 얘기했지. 왜 기억들을 못하셔? 단장. 네. 30 즈음에 가셨는데 네. 그러니까 예수님 왜 공생- 3년이냐? 왜 공생애가 3년이라고 얘기하냐고. 기적을 행하는 그런 것들이 보통은 학문적으로 3년 동안이라고 얘기하셨으니까. 네. 그쵸. 무당들이 신통수를 하는데 보통 3년, 평균이 3년이라고 하는데요. 전혀 상관없는 얘기고요. 신발이 3. 신발이 3년. 예. 신발이 보통 3년 간다고 그래요. 이런 종교적인 걸 한다면. 그래서 33년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완전 수. 그러니까 30 즈음을 30이라고 예수님이 공생에 나온 거라고 본 거고, 그리고 거기다 3년 하시다가 돌아가셨다고 보는데 그 3년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1년에 한 번씩 예루살렘 성에 순례를 하러 올라가는 그런 절기가 있어요. 그거를 3번을 했대요. 예. 그런데, 안 했대요, 그러면. 그런 그런데, 얘기는 처음 들어본다는데. 왜? 그날 결석했나 보네. 아니, 이 얘기 자주 했는데. 아니요, 배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이 한 번에서 3번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신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한 번밖에 안 올라온 게 더 많긴 한데 3번 올라온 데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3년 정도의 공생을 살았다고 치자라고 해가지고, 3년을 공생애로 보는 거고요. 그래서 30 즈음인데 30이라고 단정 짓고 3년 플러스 33살에 돌아가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제가 목사 안수 받고 33살에 얼마나 자책했는지, 예수님도 33살에 세계를 구했는데 나는 33살이나 먹고 이게 뭐냐 이렇게 그랬는데 그건 아닙니다. 33살이 아니라 30 즈음에 나와서 3년 정도 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죠. 아무튼 3년이 됐건 1년이 됐건 이 1년 동안 예수님이 살아계시면서 이런 돌아가시면서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추앙받기 이전에 했던 일들 중에는 좋은 일이 없습니까? 이런 신앙 고백 안에 들어갈 만한 좋은 일이 없어요? 몰라요? 뭐 예를 들면은 예수님이 삭개오와 만난 이야기라든가, 아니면은 혈루병에 걸려있는 이방 여인을 고쳐준다거나, 예? 아니면은 백부장의 종을 회당장의 종을 고쳐준다거나, 그 다음에 회개하라 성령이 가까워라라고 말하거나 하는 그런 일들은 우리가 되게 존경하고 신앙의 한 부분으로서 받아들일 만큼 그렇게 귀한 일이 아닌가요? 기적을 안 해서 놀라운 일이 없어서, 이런 영광스러운 아우라와 막 이런 게 없어서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분명히 살아계셔서 1년 혹은 3년 동안에 하시는 이 일. 그리고 사실 이 일이 살아계셨을 때 했던 일들이 대단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지. 이때 개떡같이 살았는데 죽어보니까 이 사람이 그리스도다?
야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거죠. 결국 이 삶이 이 죽은 이후에 그리스도라는 존재로서의 이 삶을 규정한 거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이게 있었기 때문에 이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마치 사람들은 이거가 있었는데 이것이 이걸로 가장을 해가지고 3년 동안 있었다가 다시 이걸로 돌아가신 것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종교에서 특히 이 당시의 종교에서는 영혼과 육체를 나누는데 그 중에서 더 괜찮은 게 또 열등한 게 이런 식으로 나눈다는 거죠. 뭐가 더 중요한 거고 뭐가 열등한 거라고 볼 것 같아요. 영혼이 더 중요해. 중요하고 육체는 열등한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어요. 물론 정통 그리스도 신앙은 그런 건 없지만 근데 세상이 다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부자야 가난이야. 너 부자면은 되게 성실하고 열심히 공부도 잘했고 이렇게 있구나. 가난하면 너는 게으르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보게 되는 그런 게 만연하게 되면은 다 사람들이 그렇게 보게 되는 것처럼 이때 당시에는 영혼과 육체를 나누고 하는 것도 일반적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더 중요해야 되는데 이거는 열등한 거.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가려버리는 방식으로 이것만 부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사실은 이 예수님의 살아있었을 때의 삶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존재로 추앙받았다거나 그렇게 인정이 됐던 건데 이게 좀 뒤바뀌게 될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많이 했잖아요. 교회 안에서 지금까지 태어나면서 계속 얘기만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얘기 좀 들어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이고요. 문제가 하나 있다. 이 책에서 제기하는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되면은 실제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행위가 한 가지로밖에 규결이 못 된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를 믿어. 예수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당신은 뭘 받았습니까?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냥 여기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믿습니까? 아멘. 구원받았어. 이거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당신 예수를 믿습니까? 그럼 왜 예수를 믿는데 예수처럼 살지 않습니까? 큰 질문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거 이렇게 살 수 있겠어요? 아니,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하나님의 아들은 뭐 다르잖아. 뭐 말 한마디만 해도 막 강이 갈라지고 바다가 갈라지고 뭐 시간이 거꾸로 가고 그런 얘기는 없죠. 구약이 하나 있는데 또 뭐 죽었던 사람도 볼 때부터 일어나고 하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의 그 일을 평범한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걸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와 같이 살려는 생각을 해서도 안 되고 건방져. 예수와 같이 살 수 있다고 믿어서도 안 되고 교만. 예수와 같이 살려고 노력해도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질적으로 다른 존재니까. 그럼 할 수 있는 건 뭐냐? 오직 믿습니까? 아멘. 그럼 구원받아. 이거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어떻게 됐느냐? 교회에서 예수처럼 살아라라는 말보다 예수님 믿느냐라는 말만 하고 아멘. 근데 밖에 나가서 별 대사관 같은 짓을 다 하고 살아도 예수 믿냐? 아멘. 성추행을 자기 부하 직원 성추행을 했지만 교회에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면 넌 용서받았다. 그거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구원이 합리화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한국교회가 한국 개독교가 된 거죠. 예수가 욕을 먹고 하나님이 욕을 먹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 책에서는 이렇게 한국교회가 오늘같이 망가지게 된 이유는 그리스도만 강조하고 이 도저히 따라서 살 수 없는 그림인 이런 구조만 교회에서 강조하고 이 부분을 외면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실천적인 신앙인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 부분들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동의가 되세요? 네. 이해가 되시고요? 아무 때나 질문하셔도 돼요. 목사님 그 말 못 믿겠습니다 하는 거. 자, 그러면 예수님은 구세주. 왜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해 줘야 됩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구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세상은 구원이 필요합니까? 뭐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구원이 필요하죠. 구원이 필요하죠. 어떤 구원이 필요해요?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 위해. 정의로운 사회.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회에 정의가 없기 때문에 그 정의를 바로 세워야 되는 구원이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공감합니다. 근데 그걸 꼭 예수가 했어야만 했냐는 문제도 생깁니다. 누가 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나눠서 그러는데 어쨌건 이 지자스께서 뭔가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렇게 구세주라고 이렇게 했겠죠? 예?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구세주라고 보는 대응되는 뭔가 있었겠죠, 그죠? 자, 세상은 구원 받아야 되죠. 구원 받아야 되죠. 우리가 전통적으로 교회 안에서 뭐라고 가르칩니까? 이 세상은 구원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은 구원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구원 받아야 되죠. 왜 구원 받아야 돼요? 뭐 때문에? 원죄 때문에. 원죄 때문에. 우리 아버는 원죄 때문에. 원죄 누가 만들었어? 아담이 만들었어.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이 세상은 또 이 인간들이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도 다 병들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구원해줄 사람과 세상을 구원해줄 구세주가 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런 종교적인 논리죠. 예수님 오실 때 그 세계에는 구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을까요? 안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살던 그 시대 인간적인 예수님은 필요하다고 봤을까요? 안 필요하다고 봤을까요? 필요하다고 봤어요. 왜 필요하다고 봤을까요? 왜? 뭐 때문에? 지금 생각해도 불평등하고 여자들은 사람으로 취급되지 않았고 뭔가 평등하지 않고 네. 평화롭지 않고. 네. 아니 성서대에 놀러 나온 줄 알았더니 너무 열심히 했네. 예. 바로 그거죠. 예수님도 이 세계가 구원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예수님 당시가 어떤 세상이었느냐라는 거예요. 보통 세 가지의 고리가 맞물려가지고 착취가 일어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네. 예.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뭐냐면은 하나가 제가 설교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어요. 로마 제국주의. 제국주의 뭔지 아세요? 제국주의? 그러니까 식민지 만들어가지고 식민지에서 빨대 꽂아서 쪽쪽 빨아먹는 걸 제국주의라고 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뭐 그러고 지가 황제라고 그러고 하는 거. 즉 로마 제국주의에 예수님 살던 그 시대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다라는 거죠. 식민지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예. 우리나라도 식민지였던 적이 있죠. 네. 일본의 식민지였던 적이 있습니다. 36년이라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누가 35년이라고 그래야 되는데 맞다는 동안 5년이나 6년. 예. 아무튼 일제에 의해서 강점됐던 그런 시기가 있다는 거죠.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때 있었던 일, 어떤 전부 일? 착취죠 뭐. 다 그냥. 네. 말살. 다 뺏어가는 거고. 말? 뭐뭐 말살. 아, 말. 네. 말도 못 쓰게 했고. 네. 또, 성씨개명도 했고. 네. 창씨 개명했고, 그리고 또, 쌀도 다 세금 다 예, 그냥 미국 반출. 다 뺏어갔죠. 예, 세금. 네. 그 다음에, 자기네 우산 자기한테 잡아. 네, 신사참배 강요했고요. 네. 우리 다 태웠다던데. 그 다음에, 또, 젊은 여자들 끌어다가 위안부, 위안부. 젊은 남자들 끌어다가 강제징용, 네. 또, 젊지 않은 좀 나이 먹은 장년들 끌어다가 강제 노역, 노역시키. 네. 네. 그게 제국주의가 하는 일이에요, 식민지한테. 그런, 우리가 그냥 그 역사 시간에 주워 들었던 그런 일들이 다 대부분 일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시대에. 근데 로마 제국이만 그렇게 했으면은 다들, 열받았을 텐데, 여기에 두 개 구조가 더 들어오는데, 하나가 뭐냐면 헤롯이에요, 헤롯 왕가. 이게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니라 암몬 사람인가 모압 사람인가 하는 이방인인데 이 사람이 로마 제국의 뭐랄까요, 이게 손바닥을 비벼 아첨을 해가지고 여기에 그 왕으로 옹립이 됩니다. 옹립이 됐는데 이렇게 둘이 아주 끈끈하게 결탁이 돼가지고 이런 착취 구조를 더 확산해 나가는 거죠. 근데 여기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제사죠. 그게 뭐냐면은 이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여기 또 들어가게 됩니다. 유대교는 딱 이러는 거예요. 임정희, 고수정. 지난 주일날 해외여행 간다고 못 왔지?
당신들 죄인이야. 어디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려는데 여행을 간다라고 안 와? 당신은 죄인이야. 당분간 며칠까지 우리 교회 공동체에 발을 못 디뎌. 추방. 저 때는 땡큐 했는데, 예를 들면은 이게 지금 우리 같은 조그만 공동체가 아니라 이 유대 사회가 큰 하나의 네트워크로 형성이 돼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추방이 되거나 여기서 왕따를 나가면은 어디 가서 예를 들면은 내 돈을 갖고서 쌀 한 줌도 못 사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죄인하고는 말도 섞지 말아야 되고 거래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런 게 있으니까요. 이 세 가지가 이렇게 딱 엉켜가지고 이 당시 사람들을 엄청나게 착취하는 그런 구조였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한 5% 정도 돼요. 여기에 부역하는 사람들이 5% 정도 돼요. 그럼 나머지 90%는 농민, 장인하는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농민이 한 85% 정도 되고, 한 5% 정도가 장인. 장인은 뭐냐면은, 목수, 장사치, 또 뭐가 있나요? 대장쟁이? 그런 거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장인으로 들어가요. 근데, 그러니까 농민보다도 장인이 좀 더 아래 계급인 거죠. 그 아래 이제 노예 계급이 있겠지만, 노예 계급은 원래 이 유대인들은 노예 계급으로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요. 종으로, 종살이 할 수 있어도 노예 계급으로 떨어지지는 않으니까.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 90%, 85% 정도 되는 사람들이 어쨌건 와 여기 5%가 합쳐져가지고 한 사회를 떠받치고 있는 그런 물질적인 토대를 만들죠. 예, 농사 져가지고 곡식하고요. 필요한 그런 농기계들도 만들고 하는 걸 하면서 이렇게 해냅니다. 이 사람들이 해가지고 생산해내는 게 한 달에, 1년에 100%를 생산한다라고 치면은요, 이 세 군데에서 공식적으로 뜯어가는 세금이 106%를 뛰어갑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106%를 뛰어가요. 그러면은 여기서 자기가 먹을 것, 자기 가족들 먹고 입고 할 것, 예? 하고 또 플러스 6%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그럼 굶어 죽어요? 빚져야죠. 예. 그럼 이제 6%에서 또 먹고 살고 하는 거까지 합쳐서 한 20%라고 치면은 26%가 부족한 거죠. 이 26% 부족한 거는 없다고 죽을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빚을 내야죠. 이 빚을 누구한테 냅니까? 요 사람들한테 내는 거죠. 왜냐면 이 사람들이 부자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다 여기에 손을 대가지고 다 한 대씩 차지하고 어떤 권력을 누리겠죠. 또 그런 사람들이 또 이 유대 교회 와서 헌금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존경받고 그러면서 또 하나의 거래관계 형성이 되겠죠. 그럼 이 사람들이 다 가지고 여기에다가 돈을 꾸게 되는 거죠. 고리로. 고리가 고리면 한 10%면 고리입니까? 아니죠. 20%, 30% 고리겠죠? 예.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나중에 빚을 갚지 못할 정도가 엄청나게 커지잖아요. 그러면 딸 팔아요. 먼저 딸을 팔아요. 왜냐면 딸은 딱히 쓸데가 없어요. 네. 생산성이 높은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는 뭘 팝니까? 아들을 팔아요. 아들 팔겠죠. 아들 건장한 이놈이 있어야 이 100%라도 열심히 같이 일해서 생산을 할 텐데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뭘 팔아요? 그 다음에 와이프를 팔죠. 그 다음에 뭘 팝니까? 지가 제일 나은 자기를 팔죠. 아니 자기를 노예로 들어가는 노예가 아니라 종이죠. 노예는 아니고. 예. 그러면 종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빚 갚는 걸로 척달라 이런 식으로. 평생 흑수저야. 그래서 제가 몇 주째 계속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꼴을 도저히 못 참는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간다? 산으로 들어간다. 산에 가면 뭐가 있다? 산에 뭐가 있어요? 자연이 있어. 아니 설교했잖아. 내가 지난주에도 설교한 것 같은데. 산에 가면 산적이 있다. 기억나요? 네. 산에 가면 산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산적질 하는 거예요. 산적들도 있고 또 독립운동가들도 있죠. 네. 그럼 그 사람들이랑 같이 마을 주재소도 습격하고 하면서 먹을 것도 갖고 와서 먹고 살고 하면서 산적이 되거나 산적 겸 독립운동가가 되거나 그러면서 그 산적의 두머리는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니는 거죠. 가짜.
이런 사회였었어요. 구원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해요. 예. 여기에다가 종교가 율법주의. 아까 말한 대로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하루라도 일을 하지 않으면은 다음날 밥을 굶어야 되는 사람이 있지요. 예. 그 다음에 하루라도 그 사람이 일을 안 나오면 수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버스 운전기사나 지하철 조종수라고 해야 되나요? 기관사? 예. 그런 사람들 안 나오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근데 그 사람이 안식일 쉬지 않았어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죄인. 종교적으로. 또 가난한 사람들, 내가 오늘 나가서 하루 날품을 팔지 않으면은 내일 먹고 살 게 없는 그런 가난한 날품팔이들. 근데 뭐 대부분 다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다 착취당하는데 뭐 돈 쌓아놓고 사는 사람도 아니니까요. 다 죄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와 혈연과 유대교라는, 그 다음에 남녀의 성별, 그 다음에 부자냐 가난하냐,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존재냐 아니냐, 나이가 몇 살이냐, 직업이 뭐냐에 따라서 이 시대는 또 다른 층위의 차별이 존재하는 그런 사회였다라는 거죠. 예수님 보시기에 이 사회는 구원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한 그 말씀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뭐냐? 예수님이 전한 말씀은 항상 이거였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사실은 여기랑 비교를 해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들어 뭐라고 설명할까? 여자가 가루 섬 안에 넣은 조그만 누룩이다. 뭐 천국을 무엇에 비유할 거, 어떤 사람이 밭을 사가지고 땅을 팠더니 금보가 있더라. 그래가지고 당장 달려가가지고 집주인한테 그 땅 밭을 사서 자기 걸로 하고 부자가 되었더라. 천국을 무엇에 비유할 거, 겨자씨 아주 작지만 그 땅에 뿌려서 씌어서 싹이 나고 하면은 공중에 나는 새들이 와서 그 나무에 깃들이고 쉰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 그 하나님 나라가 갖고 있는 꿈들이 바로 전반적으로 이런 모든 모순들이 해결되는 어떤 그런 이상향을 하나님 나라로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 자신은 누구이냐? 이건 아까 뭐 얘기한 걸로 치고요. 예수님은 목수 혹은 농부라고 하는데 보통 여기 이 85%나 90% 안에 들어가는 정도의 사람이었죠. 예수님은 그러니까 평민 이하의 그런 계급이었고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아주 후진, 지금식으로 말하면 정말 역사적으로 한 번도 거명이 되지 않았던 그런 동네. 예를 들면은 오가리 같은. 예, 참 여기 위에 박성유 목사님 바로 윗골목에 사는데 순용이가 니네 교회 나와 그러던데요. 누구야? 박성유. 정말로요? 네, 우리 지방 목사님이에요. 정말로요? 왜요? 저 중고등학교 때 우리 교회 시골교회 목사님. 진짜로요? 네, 여기 위에 무지개 아파트 사세요. 네. 무지개 아파트 맞죠? 요 2동짜리 있는 아파트. 저는 어딘지. 두일 아파트 쭉 들어가다 보면. 네, 세상이 좁아요. 별로 안 친하실 것 같긴 합니다만 아무튼. 아니 알아요. 예, 저 친척이신 줄. 그런 동네. 예, 그런 동네. 말씀하신 그 동네 우리 할아버지도 목회를 하셨는데 그 동네 이름이 오가리예요, 오가리. 그래서 야, 이름도 희한하다. 근데 한 번도 오가리라는 동네 이름을 들어본 사람이 없는 그런 아주 작은 마을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그런 동네예요. 유명한 관공서도 하나 없고 뭐 흔한 뭐 보건소나 대학도 없고 하는 그런 정말 조용하고 고즈넉한 그런 동네. 근데 갈릴리라는 동네 자체가 그 어업을 하는 동네이기 때문에 생산량이 많아요. 생산량이 많으면은 그 동네 사람들이 풍요롭겠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생산량이 많으면은 더 많은 착취가 일어납니다. 우리 민족이 툭 하면은 반란을 일으키는 지역이 있어요. 어디예요? 전라도. 전라도 사람들의 심성이 뭐 이렇게 뭐 인성이 뭐 그 동네 사람들은 왜 성품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그렇지 않아요. 그 동네에는 평야 지역이 많아서 곡창지대라고요. 그럼 열심히 생산을 해내면은 거기야말로 뜯어갈 게 있잖아요. 사실 예를 들면 강원도에 가서 뭘 뜯어갑니까? 돈이면 감자나 뜯어가지고 예. 지금이야 뭐 거기 뭐 관광자원도 있고 뭐 코다리 뭐 이런 것도 있다고 하지만 근데 코다리 해봤자 얼마나 해요. 이 전라도 쪽에 이 넓은 곡창지대에서 그냥 막 생산해내는 쌀이나 이런 거에 비하면 택도 없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일제시대 같은 때는. 물자가 풍부한 곳은 행복한 게 아니라 그런 곳이 더 불행합니다. 더 많은 착취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가 막 좋다고 사람들 몰리는데 도시에서 더 많은 착취가 일어나겠습니까? 농촌에서 더 많은 착취가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더 풍요롭다고 생각하는 곳에 사실 더 엄청난 착취가 있죠. 그런 동네에 이름도 없는 그런 갈릴리라는 지역에 또 이름 없는 그런 동네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요,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에 대한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 나라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 어디 있을까요?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예, 여기. 지금 여기. 지금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네. 그런 얘기를 하셨고요. 그러면 이런 나라는,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느냐? 비폭력적인 모습이다. 어떻게 이루어지냐? 인간의 참여로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예수님이, 역사적인 예수님은 생각을 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가장 힘든 게 질병, 기아, 그 다음에 폭력. 요 세 가지를 이 시대의 가장 심각한 죄의 근원으로 봤어요. 질병은 왜 걸립니까? 질병은 왜 걸려요? 박사님, 해결하지 못해서. 질병은 왜 걸립니까? 구약 시대에는 죄가 많았어. 죄가 예, 건강검진 못 받아서. 건강검진 못 받아서, 잘 씻지 못하니까. 잘 씻지 못해서, 영양부족, 복합적인. 영양부족 있죠. 뭐 이렇게 땅바닥에 떨어지는 거 주워 먹어도 그 몸에 면역력 있고 건강하면은 그거 왜? 근데 면역력은 뭡니까? 결국은 잘 먹고 잘 살아야죠. 기아에서 질병 문제가 생겨나게 되죠. 예. 그렇게 되면은 이 기아의 문제, 질병의 문제는 하나 단순하게 아픈 사람, 또 못 먹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하나의 또 계급이 돼요. 계급이 됩니다. 여자들과 남자들이 이렇게 차별을 겪게 되는 거는 폭력에 의한 계급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여성들이 남자들에게 착취를 당하고 차별을 당하는 거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이 폭력이라는 것이 항상 계급을 만들어냅니다. 예? 이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과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 아니 뭐 배가 고파 죽겠는데 힘쓸 게 어디 있어요, 그죠? 예? 아파서 누워 있는데 내가 무슨 힘을 써? 결국은 폭력, 이 문제가 다 이걸 지배하는. 이것들이 바로 안티 하나님 나라죠. 안티 헤븐. 바로 이런 상황들이 하나님 나라를 막는 그런 되게 중요한 악한 요소라고 보신 거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느냐? 병 걸린 사람은 고쳐줘요. 또 배고픈 사람에게는 먹여줘요. 그리고 폭력에 대해서는 저항하라고 가르칩니다. 어떻게 저항해? 저 새끼가 총을 들면 나는 짱돌이라도 들자? 비폭력으로. 저 새끼가 폭력으로 할지라도 나는 비폭력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질병. 예수님이 질병을 고쳐주시기도 합니다. 분명 고쳐주시기도 하셨죠? 예. 그런데, 문 좀 열어놓을까요? 예, 약간 공기도 탁해서 약간 졸음이 오는 것 같은데. 강의가 재미없어서 졸시는 거예요. 전화 받는 아,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서 그럴 수 있으니까. 보는 사람 없는 것 같은데. 저 약간 졸려요. 상태가 저러면 어떡해. 질병. 자,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병에 걸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일단 못 먹죠. 예. 그리고 못 먹는데 계속 빚은 갚아야 돼요. 그러면 안 아플 수 있겠어요? 무슨 병이 제일 먼저 걸릴까요? 이런 상황에서. 문화병. 모략병이 제일 먼저 걸릴까요?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병들은 대부분 우라병에서 시작한 복합적 육체적 질병이었습니다. 예. 뭐 물론 뭐 지금같이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데 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보면은 이게 하루라도 짚고 안 잡는 날이 없을 텐데 당연히 우라병이 있죠. 그 우라병이 마음의 질병이 이제 이 육체의 질병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육체적인 질병도 치료해 주지만 우라병을 다스려 주신다는 거죠.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죠.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하나님 나라가 너를 구원할 거고 우리가 이 나라를 만들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비전들을 제시하면서 힐링을 하는 거예요. 힐링. 예. 치료는 큐어링입니다. 육체적인 이 상처를 치유하는 건 큐어링. 근데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거는 힐링이죠. 힐링. 예수님은 큐어링과 힐링을 같이 하십니다. 그 다음에 기암. 병이 났어요. 어느 집에 갔는데 누워있어. 예수님 오셔서 우리 좀 고쳐주시죠. 그럼 예수님이 그 사람 고쳐줍니다. 그러면은 야 내가 고쳐줬어 어떻게 할 거야? 대가를 줘야 될 거 아니야 이놈아. 이거 공짜로 먹으려고 그래. 살려줬는데. 그러진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그런 분위기가 있었나 봐요. 예수님 오셔서 병을 고쳐줬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일어났으니까 예수님과 같이 온 이 사람들을 내가 식사를 정성껏 준비한다. 이런 기본적인 구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병 고침을 받은 그 집에서 정성껏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모아서 잔치를 벌이면서 거기 잔치를 벌이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이라는 설교를 하시게 되는 그런 구조를 자연스럽게 갖고 가는 거예요. 아무리 가난하다 하더라도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났으니까 그런 자리를 마련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돈 있는 사람 집 사람들도 많이 또 구해줬어요. 그죠? 뭐 백부장이라든가 아니면은 삭개오 세리 또 세리장이죠. 또는 누구야 회당장 종 이런 사람들.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비폭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를 사진 좀 찍어주고 그러시나요 혹시? 강의하면 이렇게 많은 학생들을 네. 여기 지키자. 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는 폭력을 넘어서자 비폭력. 그래서 어떤 말을 하냐면요. 누가 와가지고 너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들이대라. 맞아요? 네. 왼뺨을 때리거든 오른뺨이에요.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이에요. 그게 무슨 중요할까? 그거를 중요하지 않은데. 오른뺨 이쪽이나 이쪽이나 이쪽이나. 아니야 그게 성경에는 오른밤이라 그런 거. 오른뺨이나 왼쪽으로 왼쪽으로 같아.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 당신은 왼손을 쓰지 않았습니다. 왼손은 부정한 거라고 왔습니다. 오른손만 썼습니다. 자, 오른손으로 따귀를 쫙 때렸어요. 오른손으로 따귀 때리면 어딜 맞습니까? 왼뺨을 맞죠. 그러면은 왼뺨을 때리거든 오른뺨도 대라라고 하는 게 맞죠. 근데 반대로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때려라. 그러면 보세요. 왼손은 쓸 수 없고 오른손만 쓸 수 있어요. 근데 오른뺨을 때리라는 말은 뭐예요? 손등으로 때리라는 거죠. 그거 되게 아픈데. 이게 아파요? 이게 아파요? 이게 아파요? 이게 아파요? 이게 아프지. 이게 아프지. 안 맞아봤구나. 그러니까 적당히 맞으면 속아야 돼. 이거는 목사님 아니에요. 왼손을 쓸 수 없지만 왼손을 쓸 수 없는데 왼손을 때린다는 것은 더 모욕적일 수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네. 이렇게 때리지 않고 그러나 일상적인 일은 아니니까 왼손을 쓰는 거는. 보통 그러니까 이렇게 때리는 거는 때리려고 때리는 거지만 손등으로 이 오른뺨을 때리는 거는 그 사람을 모욕 주는 행위라는 거죠. 모욕 주는 행위. 그러니까 모욕 받았냐? 그럼 이쪽도 때려 이 새끼야. 그러고 대라는 얘기예요. 이쪽도 때려. 더 때려. 네가 나를 모욕을 주겠다 그렇게 했냐? 그래? 나는 근데 모욕 안 받았거든. 더 때려봐. 더 때려서 네가 나를 모욕 줄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모욕 안 받아. 오히려 네가 열받아 죽을 걸. 이런 식의 비폭력 저항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상대방 약 올리는 되게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당하라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라. 맞아야 돼. 아 이거는 뭐 정확한 얘기 아니고 어떤 신학자가 한 이야기 중에 하나 해석한 이야기.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 그때 당시에 로마 군인이
유대인들에게 강제 노역을 시킬 수가 있었는데 그 맥시멈의 거리가 짐을 지어서 할 수 있는 게 5올이라는 거죠. 4km. 이게 규정이에요. 이거를 넘어가게 되면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죠. 왜냐면 너 왜 규정이 없이 주민들을 탄압하고 착취하느냐 이렇게. 바로 그거예요. 너한테 짐을 지으라고 시켜? 그래 지고 가. 올이 됐어. 내려놔. 아이 됐어? 나 올이 더 갈래. 10리까지 갈게. 그렇게 했을 때 너를 착취하던 그 사람의 얼굴빛이 어떻게 되겠느냐. 오히려 당황해가지고 미안해. 정말 내가 너한테 이거 시켜 미안해. 제발 내려놔줘. 더 이상 가면 안 돼. 제발 그 짐을 내려놔줘라고 얘기를 하게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생각보다 더 무섭네. 예수님의 전략이 그런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런 해석이 있어요. 얘가.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어쨌건 이런 폭력으로 지배되는 사회에 비폭력적인 무저항이 아니라 비폭력적인 저항의 그런 전술들을 이야기하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속옷을 달라거든 겉옷까지 주어라. 가 맞아요. 겉옷을 하거든 속옷까지 주어라가 맞아요. 옷을 달래라고 옷까지 주어라 그랬던 것 같아. 네, 성경 좀 보세요. 성경은 속옷을 달라 하거든 겉옷까지 주어라. 줄 수밖에 없지 않나? 겉옷이면 속을 벗으려면 겉을 벗어. 다시 입겠지 겉옷 사람아. 그거야 안 돼. 예, 음란 마귀가 지금. 겉옷은요, 그 사람들의 겉옷은 그냥 겉옷 이런 외투가 아니라 이걸로 덮고 자기도 하고 하는 생활의 일부예요, 겉옷은. 그런데 그 겉옷을 달라라고 하는 거는 유대사회에서 불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옷을 달라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럼 뭘 뺏어요? 속옷을 달라고 하는 거죠. 그것도 있어요. 너가 누구에게 겉옷을 조당 잡았거든. 예수님 말해요. 밤이 되기 전에 당장 그 사람에게 그것을 돌려주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겉옷을 달라고 하지 못해. 그건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그러니까 빤스를 벗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 빤스 벗어줘? 그래 이것도 갖고 와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법적으로 분명히 이 겉옷은 저당하지 못하겠는데 겉옷까지 벗어준다 했을 때 그 빤스를 뺏어가려고 했던 사람이 심정이 어떻겠느냐. 당황하는 거죠. 이거 봐라. 하면서 그래 미안해. 내가 미안했어. 이 겉옷도 너로 가져와. 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아무튼 그런 전략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건데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좋아했던 사람과 싫어했던 사람이 나눠지는 거죠. 자, 예수님은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당시 사람들의 생각을 봤을 때 이렇게 까불다가 결국은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죄목, 이제 예수님이 끌려갑니다. 끌려가서 예수님의 죄목으로 고발을 당하죠. 예수님의 죄목은 뭐냐? 우리 장로님 기억 안 나세요? 반역죄. 좋아했는데. 반역죄. 네. 반역죄.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책에 따르면 첫째, 불순사상. 그 다음에 불법 집회. 그 다음에 체제도전. 그거는 반역이죠. 합치면 다 반역이죠. 예수님의 죄는 이거예요. 분명히 엄연하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예요. 이 5%, 90%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예요. 네?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이렇게 90%로 만드신 거고, 이 5%의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렇게 복을 주시고 권력을 주셔가지고 이 사람들 하는 건데, 이 예수라는 사람은 여기가 말도 안 돼. 이거는 말도 안 돼. 다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 왜 누가 누구를 착취하고 이래. 이거 안 되라고 하면서 불순한 사상을 주입했다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 모아가지고 데리고 다니면서 불법 집회를 여는 거죠. 불법 집회라고 하는 건 그 사람들이 보기에. 그럼 와서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계 로마 황제도 안 되고 헤롯 왕가도 아니고 그럼 누가 다스려야 돼? 하나님이 다스려야 돼. 그러면서 그럼 하나님의 나라 누가 다스려? 여기서부터는 이제 약간 그 조미료가 쳐지는 거죠. 뭐라 하냐면은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되니까 하나님 나라 누가 통치해? 그 통치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유대인의 왕이에요. 유대인의 왕. 이게 약간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유대인의 왕은 누구예요? 예수님은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안 한 적 없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데 그 명패에 죄의 목패에 이렇게 써입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마 보셨을 거예요. 명패, 예수님 명패 이렇게. 나사렛에 사는 예수, 뭐 유대인의 왕, 뭐 이런 거의 약자인 거죠. 예수님 자신은 자기가 왕이 된다거나 하는 것을 주장한 적이 없는데 사람들은 이 죄를 예수님에게 덮어 씌워서 이러하면서 체제 도전. 그럼 이 체제라는 건 뭐예요? 결국은 로마와 혈관과 그 다음에 유대교라고 하는 당시의 그 공인된 종교, 공동체 종교에 도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엎고 내가 이 모든 걸 장악하겠다라고 한다. 그게 누구냐? 예수. 그래서 예수가 이렇게 죽게 되는 거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 말은 뭐냐면은 내라는 뭐예요? 내라는 뭐. 근데 실제로 내라는 뭐라는 게 있을까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내라는 뭐 때문에 감옥살이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죠? 아세요? 네. 뭐 이 새끼 저 새끼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예, 이석기 씨, 이석기 예, 내라는 뭐라는 게 이게 지금 불순사상이라는 것도 다 이렇잖아. 이거는 아주 전형적인 국가보안법, 우리나라에도 있는 국가보안법 틀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국가보안법이라는 게 실제로 국가를 위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권력자들의 안위를 보유하기 위해서 해석은 지 맘대로죠, 그죠? 뭐라고 해도 또 예를 들면 그거죠. 너의 지금에 메마른 나의 입술. 그 무슨 노래예요? 이루어질 수 없는다. 예, 그 왜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거 아니야. 왜 그게 사랑이 왜 이루어질 수 없냐 그래서 그게 저기가 그러니까 문제가 된 거야. 지금 군사가 쿠데타를 일어나가지고 12.12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예? 지금 이게 정말 좋은 전두환 정권이라서 뭐 새로운 공화국을 열고 막 이래서 했는데 이렇게 좋은 시대에 왜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어? 그래서 그게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금지구고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랬어 진짜. 불순하고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라는 노래가 불순사랑이 남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은 이렇게 이 자기들의 체제를 위협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예수를 이런 국가보안법 위반자로 몰아가지고 사형을 시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벌은 무슨 벌을 받았어요? 십자가형을 받았습니다. 십자가형은 누가 받는 거냐? 중죄인이 받는 거 아닙니다. 십자가형은 반란죄인들에게만 주는 벌입니다. 예수님은 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치범이에요. 예수님은 정치범, 정치적 제목으로 돌아가셨죠. 그렇게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부하들이 또 제자들이 추종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죠. 결국은 예수 하나를 죽음으로 인해서 예수 부류들을 다 완전히 일망타진하니 아니면 해산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로부터 약 사흘 뒤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소문이 돌게 된 거죠. 자, 예수님은 부활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했으니까 했다고 그러겠죠. 아니 그럼 뭐 다 믿어? 그러면 다스가 이명박도 아니겠네? 아니라 그러니까? 다스는 누구 겁니까? 이명박 다스나. 예수님이 부활하셨을까요? 네, 부활했어요. 누가 지금 부활했어요라고 하셨어요? 네. 양집사님? 예? 양집사님이 부활했어요라고 얘기했어요? 수도 있고 안 있고. 모두가 합창한 것 같아요. 아니 무슨 소리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지. 어디 가서 또 예수님 부활했냐고 때 뭐 잘 몰라요. 우리 어디 교회 다녀요? 그러면 어디 교회? 세관교회. 예수님 부활하셨죠. 하셨어요. 어떻게 부활하셨어요? 네. 주전 160년경부터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가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애초에 이 유대교 신앙에는 부활 개념이 없어요.
아브라함이나 뭐 다윗이나 다 죽으면 그 조상들이 간 곳으로 갔지 거기서 다시 오지 않아요. 네. 그동안 부활이 없어서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부활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 부활이 왜 필요해요? 부활이 제일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 알았다. 자기네가 이 세상에 살 때 너무 힘들게 살았던 사람들은 다시 한번 태어나서 좋은 세상을 맞고 싶어 하니까 그런 면에서 또 부활을 또 고대할 수도 있다. 네, 맞죠? 네. 또 어떤 사람에게 꼭 부활이 필요할까요? 감옥에 돈 들어가서. 많은 사람, 돈 많은 사람, 돈 많은 사람. 가난한 사람, 다시 감옥에 물을 돈 많은 사람은 부활을 필요로 하지 않아. 안 죽게 영혼이 안 하려고 죽는 안 걸 죽으려고 말이야. 그러지. 가난한 사람이 죄인이죠. 다음 세계에 부장 된 아니 감옥에서 죽은 사람들. 가슴을 치는 사람. 네. 자, 억울한 죽음. 이게 이제 억울한 죽음이라고 말하기 좀 애매한데요. 애매한 죽음. 이게 지금 포로기 이후 BC 이때는 어떤 때냐면 이제 이게 이제 다니엘서 때예요. 다니엘서가 어떤 때냐면 이제 끌려가가지고 이름 모를 낯선 땅에 가가지고 거기서 사는 거죠. 몸주 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유대인들을 막 탄압하죠. 어떤 탄압을 합니까? 다니엘서에 나오는 탄압 보면 어떤 탄압이 있어요? 사자굴에다가 쳐 집어넣지요. 막 펄펄 타는 풀무 거기다가 쳐 집어넣지요. 그런 일들을 하면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죽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안 죽어요? 근데 하나님 안 믿어라고 막 얘기하면 안 죽을 수 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계속 믿을 거야. 난 이 하나님 신앙을 포기할 수 없어라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거의 죽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 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신앙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다 죽어나가는데 왜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이 없어? 하나님 전지전능하다며. 그럼 하나님이 와가지고 지금 여기 하는 불가마에다가 그냥 막 비를 부리든가 뭐 해가지고 그냥 그걸 다 뭐 태풍 날려버리든가 한다든가 아니면은 사자가 막 나와도 하면은 그냥 하늘에서 용이라도 내려서 사자를 물어가게 하다든가 얘는 그렇게 하면서 지금 자기 신앙 지키겠다고 목숨 걸고 있는 사람을 왜 안 도와줘? 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정의의 문제에 대한 질문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 대답으로 이 부활이 이 종교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있었어요. 다른 데는. 원래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다른 종교가 이제 여기는 야훼 신앙뿐만이 아니라 이제 포로기가 되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여기 이렇게 된 데서 여기서 살던 사람들이 전쟁에 져가지고 막 엄한 데로 막 끌려가가지고 이제 막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미 다른 종교가 있잖아요. 사실은 이 사람들은 우물 하나의 개구리였던 거예요. 하나님 신앙이라는 게. 하나님은 여기서만 경험해 본 거죠. 근데 여기 갔어. 여기 하나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죠. 하나님도 같이 포로 생활을 하는 거죠. 근데 봤더니 이 사람들이 그게 아니야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기에도 계신 하나님. 근데 여기에도 계신 하나님을 발견한 거겠어요? 아니면 여기서 갖고 간 종교를 여기에 이미 있던 다른 종교들과 합치게 되는 그런 결과들이 만들어지면서 종교가 약간 혼합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면서 신학적인 내용도 좀 더 풍부해지고 예를 들면 이런 동네 여기 바로 옆에 있는 동네에서 부활을 갖고 있는 예를 들면 조로아스터교 같은 배화교라고 하죠. 불을 숭배하는 그런 종교인데 거기는 부활이 있거든요. 또 아니면 이제 바알 종교 같은 데도요. 바알 종교 같은데 그 바알 아세라가 그거잖아요. 신들끼리 전쟁을 해요. 하나는 농사의 신이고 하나는 자연의 신이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땅의 신이 이렇게 탁 하면은 비의 신이 이렇게 해서 서로 쳐 죽여. 그럼 겨울이 되는 거야. 그러다가 또 죽었던 자연의 신이 딱 부활을 해. 그럼 봄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신을 해석하면서 부활의 개념 이런 잡다한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게 이제 다 들어와가지고 이 하나님 신앙을 되게 풍부하게 하게 되는 거죠. 이런 때 이제 요 다니엘서 요 시대가 이제 맞물려 있다라는 거죠. 이때부터 부활이라는 개념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부활이라는 개념이 야훼신은 없어요. 그냥 잘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다가 죽으면 그게 보이려니 하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잘 사는 것조차도 쉽지가 않은 그런 신앙 시대가 돼버리니까 이제는 부활이 필요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부활이라는 것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된 건데,
뭘 물어보다 여기까지 왔지? 부활이 아, 3일, 왜 3일? 예. 근데 그 요나서 얘기를 네. 목사님이 하시면서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저희 예수님이 얘기하면서 요나의 3일 얘기와 본인의 3일 만에 장사 지낼 얘기를 먼저 하시잖아요. 네, 맞아요. 그 3일은 요나의 3일. 그 요나서에 나오는 3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왜 요나는 또 3일만 있었을까요? 또 왜 요나는 3일 동안 그 물고기 뱃속에 있을까요? 4일도 아니고 5일도 아니고 그게 한계였나 보죠. 부패할까봐 위산의 작용으로 부패할까봐. 거기서 견딜 수 있는 한계.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40일간 머물다가 승천하셨어요. 왜 40일 동안 머물렀을까요? 그 숫자의 의미가 있어요. 왜 예수님은 제단이 12대 될까요? 아, 그 3이나 4, 12이라는 건 그때 그 시대 그 완전수를 완전수.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응. 그거예요. 그런 숫자 때문에 쓴 거지 예수님이 정말 3일 후에 부활했다라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가장 완전한 부활을 이루셨다라는 뜻인 거고. 예. 40일도 이 땅에서 필요한 가장 필요한 40일을 충분히 채우다 가셨다는 얘기고. 예. 12지파 상징하는 그거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했다라는 거는 큰 의미는 없어요. 사흘이건 나흘이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면은 예수님 부활. 그러니까 예수님이 몸이 부활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몸이 부활하셨습니까? 영혼이 부활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뭐예요? 예수 정신의 부활. 몸이 부활한 건 못 봤잖아요. 영혼. 간 보니까 없었잖아요. 성경에는 영육간의 부활로 네, 영육간에. 영육간의 부활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영적이 됐든 뭐 육적이 됐든 완전한 부활. 그러니까 완전한 부활로 나오고. 그렇죠. 완전한 부활을 하죠. 네. 몸도. 네. 그거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뭐 단순 육체적 부활 개념을 떠나서 영적으로도 부활된 거고 육적으로도 부활된 거거든요. 믿으세요? 아멘. 저요? 아멘. 저는 그 부활 개념 그 책의 결론과 상당히 제 생각과도 일치해요. 집 어떻게 결론하는 자, 저희는 지금 종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과학적 사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몸의 부활, 뭐의 부활, 뭐. 예를 들면은, 내가 정말 좋은 일을 잘하고 막 결국은 내가 죽을 때 재산이 얼마 안 되지만 그 전 재산을 내가 이렇게 어려운 사람에게 다 희사를 하고 기부를 하고 죽었어요. 근데 우리 아들도 컸더니 돈을 많이 벌더니 아버지의 저런 거를 제가 마음속에 새기면서 저도 아버지 같은 삶을 살게 됐습니다 하면서 큰 돈을 벌 때마다 그걸 막 어려운 사람이 막 하면은 사람들이 그 비닐을 보고 뭐라고 얘기할까요? 야, 정말 훌륭한 아버지를 주었구나. 아버지한테 좋은 걸 배웠구나. 아버지가 부활했네. 아버지가 비니 안에서 부활했네. 그 맞는 거야. 부활했네라고나 라고. 아버지의 정신이 비니 안에 살아있구나. 개성을 되살아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예. 그러면 그건 부활입니까? 아닙니까? 그 부활이에요. 그게 부활이에요. 누구한테? 목사님. 저한테? 근데 뭐 별로 동의하지는 않고 그렇게. 저도 몰라요. 진짜로 정말로 이렇게 죽었던 몸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나왔는지. 근데 저는 사실 우리가 옛날에 한번 교회에서 본 영화 있죠. 예수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 그 영화를 봤어요. 보신 기억이 우리 있나요? 봤어요. 네. 거기 보면은 죽은 나사로가 사흘인가 나흘 만에 살아나오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그 영화에 보면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때 그 성소에 나오는 게 그 막달라 마리아가 마리아가 가지고 예수님 왜 인제 오셨습니까? 벌써 시체가 썩기 시작한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돈을 빌려주라 그래서 나사로가 나오라니까 이렇게 나사로가 나오는데 이렇게 딱 나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러면서 나와요. 좀비야. 좀비처럼 몸이 썩어가지고 있고 이거 사람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냄새 난다고 그러니까 이제 했는데 이렇게 몸도 막 이렇게 붕대 같은 거 다 풀었는데도 몸도 막 이렇게 시큼시큼하고 그러다가 결국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은 죽어요 그 영화에서. 그러니까 살려놓은 거에 곧 죽더라고. 곧 죽는 게 아니라 그래서 죽는 게 아니라 그걸 보고 이 사람이 살아난 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와서 이 사람을 칼로 찔러 죽여요 나사로를. 네, 그 영화에서는요. 니코스 카찬스키
아니면 그 비슷한 이름의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이라는 영화인데 되게 재밌게 잘 본 영화인데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래돼서. 예,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건지는 잘 모른다라는 거. 저도 잘 몰라요. 그러나 부활하신 건 분명하죠. 어떤 방식인지 간에. 이 책에서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추종하던 사람들이 예수의 정신을 다시 되살려냈다. 그것이 부활이다. 그럼 그것이 부활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뭐 그게 동의한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다 자신이 죽었다가 살아난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요. 그러고서 40일 만에 하늘로 그냥 올라가 버렸다 칩시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도 그렇게 살아날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평생 정말 그 살아서 생전에 하셨던 그런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그런 사역들을 예수님이 사역하다 가니까 다 무서워서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걸 보고 두려운 마음에도 다시 일어나서 예수 정신을 계승해가지고 그런 사람이 여기서 하나 삐쭉삐쭉 올라와가지고 그 당시에 막 그 세계를 시끄럽게 소동할 정도로 만드는 나는 그게 더 오히려 울컥하고 그게 더 의미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죠. 지금은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 다 가보면 여기 큰 교회만 가봐도 뭐 예수의 부활을 믿습니다. 아멘 하면 다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냥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만 믿는 것이지 예수께서 그 부활하신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그 삶을 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는 시대라는 거죠. 그게 무슨 부활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하는 검 같다 얘기하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하는 검 같다고 뭐 요절은 잘 외워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게 뭐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들을 학대하지 말고 잘 선대하여라. 그게 글씨로만 쓰여 있지만 이게 실제로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그거를 실천적으로 살을 때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운동력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예를 들면 외국인 노동자를 불러다 놓고서 그 사람들을 여권 뺏어가지고 노동 착취하고 막 저임금 주고 뭐 이런 기독교인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거는 무슨 예수의 말씀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 움직이는 운동하는 말씀 만드는 게 아니라 썩어 문드러져 부패하는 말씀 만드는 거죠 오히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예수의 부활에 대한 상상력을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자신의 부활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평생 그 자신의 목숨까지 바칠 정도로 귀하게 생각했던 그 비전, 그 꿈, 그 가치들의 부활일 수도 있다. 그 가치들을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건 결국은 예수님의 그 가치들을 소중하게 생각해서 죽음의 공포 또 체포의 공포가 있는데 그런 공포들을 무릅쓰고 삐죽삐죽 튀어나온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은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에도 여전히 똑같이 요구되는 그런 부분이라는 겁니다. 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이 딱 삽시간에 퍼져나가는데 그 소식을 듣고 할렐루야 할 사람이 있고 이런 샹 할 사람이 있죠. 할렐루야는 누가 하겠습니까? 그동안에 영광되어 있던 사람들. 에이샹 할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기득권자 잘 먹고 잘 살았던 사람. 유대교 흐렸죠. 여러분들은 어느 쪽입니까? 저희는요 할렐루야. 가진 게 너무 많아 장로님도 이제. 자, 시간이 약속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이랬던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됩니다. 분명히 이렇게 같이 먹고 마시고 자고 떠들고 휘휘덕거리고 했던 예수님. 근데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 그런 비운의 사건을 맞고 부활했다라는 소문이 들고 막 이렇게 소문이 돌고 하면서 갑자기 이 예수님이 어느 순간에부터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쪽 있더니 하나님의 외아들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 조금 있다가 예수가 하나님이었다라고 또 얘기가 나와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라는 겁니다. 그냥 가면 되지. 방송 한번 출연하고 싶어서 그러신 것 같은데. 여기 다 나오겠다고 이제. 다 녹음이 됐을 거야. 예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던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신 거죠. 엄밀하게 말하면. 자, 근데 그냥 평범했던 예수가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그리고 신의 외아들이 됐어요. 그러더니 신 자신이 됐어요. 이런 일들이 언제 벌어지냐면은 이게 이게 한 80년, 이게 한 90년, 이거는 한 110년, 이런 예수님은 한 30년경에 돌아가셨다고 치고요. 네? 자, 이때 예수님과 같이 다니던 사람들은 예수가 사실은 하나님이었다라는 걸 몰랐어요. 근데 이때부터 몇 시에? 110, 170, 80이요? 네. 8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알았어요. 가능한 얘기예요? 예수님이랑 같이 다니고 먹고 마시고 자고 했던 사람들은 예수가 하나님인 걸 몰랐는데 80년 뒤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가 하나님이었어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가능해요? 뭐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다가 뭐 현미경으로 이렇게 막 보고 막 했더니 그렇더라. 그것도 아닌데 왜 이 사람들은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고 왜 이때 있던 사람들은 왜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뭐 물론 성서에 보면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때 예수님 살았을 때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이야기가 예를 들면 이 80년대에 마태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여기 70년경에 마가복음 요때 쓰여져 있는 요 성서에 나온 이야기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실제로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아니면 그 이야기가 요거 얘기할 때 그냥 들어간 얘기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예수님, 왜냐면은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잘 말하였더라. 그러나 분명히 알아들으라. 내가 이제 곧 권력자들한테 끌려가지고 오진 고초와 고난을 당하고서 죽은 뒤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랬더니 그때 바로 베드로가 뭐라니까 예수님께 달려들어서 이렇게 강하게 항의하면서 우리 당신 지금까지 따라왔는데 지금 붙다 소리하면 무책임 한 소리하면 어떡하냐고 그러면서 강하게 항의한다. 근데 그게 거기에 내용이 있지만 실적인 모양은 어떤 거냐면 예수의 멱살 다 흔들었다는 얘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았으면 멱살 다 흔들 수 있었겠어요? 택도 없는 소리죠. 즉 이때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는데 왜 이때는 하나님의 아들뿐만 아니라 신 자신이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 사람이 예수에 대해서 더 많이 잘 알아서요? 아니죠. 그동안에 종교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 기간 동안에. 심각하게 봐요, 이게. 여기 이제 이 예수님은 철저한 평등사회 만들려고 하셨는데 지금 이 종교화 이루어지면서 예수에 대한 온갖 이런 수식어가 붙는 대신에 이때부터 또 종교 안에서 계급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예? 감독, 장로, 목사, 교사 등등등의 이런 계급이 나누어지기 시작하더라. 그러면서 이 이후로 본격적으로 네 말이 맞냐 내 말이 맞냐라면서 싸움을 합니다. 신의 아들이라는 건요, 하나님 신의 아들, 예수는 신의 아들, 이거는 예수님 때문에 만들어진 표현이 아니에요. 이때 당시에 황제에게 쓰던 표현입니다. 황제가 살아있을 때는, 그런데 황제가 엄청나게 큰, 예를 들면은 아우구스투스 같은 그런 대통일의 위협을 이룬 그런 황제가 죽으니까 황제를 신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황제가 죽고 난 다음에 황제 죽고 나면 신의 아들 그랬는데 거기에 예수가 너만 신의 아들이냐? 예수도 신의 아들이야 라고 예수의 추종자들에게 얘기를 하고 나온 거죠. 이거는 엄청난 패러디이면서 엄청난 또 체제의 도전인 거죠. 너네는 폭력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냐? 우리는 비폭력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다. 이런 논리로 예수의 추종자들이 예수를 신의 아들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 말은 예수가 신의 아들이어서가 아니라 로마 황제에 대한 도전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요한복음 보니까 약간 달라져요. 예수는 신의 외아들이었어. 그 말은 뭐예요? 신에게 아들이 몇 명 있다? 한 명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때는 황제도 신의 아들일 수 있고 예수도 신의 아들일 수 있어요. 신의 아들이 몇 명인지 모르니까. 근데 여기 딱 와가지고 신의 외아들이야라고 말해버리면은 예수가 신의 외아들이야 그러면 또 하나 아들이라고 그동안 자칭했던 놈이 있잖아요. 황제. 그건 가짜가 되어버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때 이제 이런 세상과 세상의 어떤 세상의 가치들과의 경쟁을 의미한다면 이제는 그것을 폐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가르침에 의한 세상의 변혁을 이야기하게 되는 단계죠. 근데 이때부터 종교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 거죠. 신 자신이 되는 거죠. 이 신 자신이 되는 거에 보면은 이제 되게 이제 유명한 논쟁이 325년 정도에 열리게 되는데 이게 니케아 회의라고 하는 거예요. 니케아 회의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아리우스와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둘이 싸워요. 교리 논쟁을 합니다. 근데 뭐냐면요. 동일 본질이냐 아니냐를 놓고 싸우는 거예요. 동일 본질 뭐 호모오시우스인가 뭐 하여간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동일.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유대교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예수 성도 하나님이 있고 성자도 나오고 그리고 또 성령도 나온다. 그럼 이 세 가지 도대체 뭐냐? 그 성령만 빼자 그래. 하나님과 예수가 그러면 분명히 세상에 신은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그럼 예수도 신이면 그럼 신이 둘이란 얘기냐? 유일신이 아니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는 건 아리우스라는 사람입니다. 아리우스. 근데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이 반대파에서는 원래 예수가 하나님이었고 그냥 각자 하는 역할이나 이런 것 같아서 위격이 좀 다른 거야.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예수인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의 동일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리우스는 동일 본질이 아니다 쪽에 이야기를 한 거고요. 어디 보자. 동일 본질. 예. 뭐 단어가 복잡해요. 동일 본질과 아리우스는 종속론, 유사 본질, 비동일 본질 뭐 이런 식으로 아무튼 동일 본질이 아니다라는 걸 아리우스는 얘기를 한 거죠. 326년에 이게 결정이 되는데 근데 여기에서 결국은 이 회의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있는 유격만 다른 존재다라는 걸 결정이 되고 그 사람은 이단으로 정죄가 됩니다. 근데 이 과정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신학적으로 논쟁을 한 게 아니라 여기에 로마 제국을 다시 재통일한 황제가 이 회의에 개입을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이 이거라고 생각해서 이쪽을 하는데 정치력을 행사를 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사신 하나님보다 못한 예수를 주장했던 아리우스는 이단이 되고 하나님이 바로 예수의 모습으로 내려오셨다라고 말하는 이 교리가 정통 교리로 확립이 된 걸로 오늘까지 있는 거예요. 또 이때까지만 해도 분명히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기독교 안에. 근데 이제부터는 이게 결정이 되는 순간부터 다른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이단이 되는 거고 처벌을 받게 된다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건 결국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실을 몰랐을 때야 예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지금 우리는 여전히 예수가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못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동의를 하고 공감을 하고 그걸 나의 신앙 고백으로 여전히 얘기를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질문한다라는 거죠. 하여튼 저 질문이 있는데 네. 저는 지금 종교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크게 확 다가와가지고 네, 너무 막 약간 충격적인데 제가 그 중학교 때 어떤 질문을 갖게 되냐면 아까 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은 그 당시에 어떤 정치범으로서의 역사적인 사실로 예수님이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 이제 중학교 때 막 그 질문이 드는 게 뭐였냐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임을 당한 그 역사적인 사건이 도대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게 확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과 지금 내가 살고 있는데 왜 그 당시에 죽은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라는 걸 내가 믿어야 되는가 굉장히 고민스러웠었어요. 고민스러우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그냥 역사적인 사건 하나로 볼 것이냐 아니면 정말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어떤 종교적인 사건으로 볼 것인가가 굉장히 막 고민되면서 사실은 답을 얻지를 못했었는데
뭐 그 당시 이제 저희 아버지한테 제가 이제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저는 지금 우리 아버지가 잘 그거에 대해서 답을 모르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버지가 뭐라 그랬냐면 그것이 너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라고 믿음이 생긴다 그러면 그게 바로 은혜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지가 않으니까. 그리고 그게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목사님 말씀을 딱 듣다 보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 자체가 인간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종교화 아닌가? 이렇게 지금 확 다가오는 거예요. 그럼 종교화로서 그냥 그거를 밀어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지금 들으면서 뭘까? 그 이제 지금 현대에 오면서 신학적인 논쟁들이 되게 많이 되면서 새롭게 조명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원죄론이에요. 그러니까 뭐 원죄에 대해서 뭐 부정하시는 분 없죠, 아무도. 근데 지금 부정이 아니라 부정하기 이때니까 있는 거. 시작했어요. 아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날 뭐 죄인, 내가 왜 죄인이야? 나랑 관계도 없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 같은 한민족도 아니고 어쩌고 이스라엘 어디 그쪽 팔레스타인 어디에 있는 사람이 지은 그 죄로 인해서 왜 내가 죄인이 되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사람들은 대부분 동의를 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리가 받아들여지기 되게 어려워요. 반면에 또 원복론이라는 게 나와요. 원죄론이 아니라 원복론. 그러니까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 가지고 이 모든 문제를 푸는 신학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 그 복으로부터 우리의 이런 모든 신앙을 설명해내는, 그러니까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우리 인간의 어떤 교만이나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추지만 원복론은 이 하나님의 창조 행위 안에 담겨 있는 것들, 또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인간에게 흘러 들어가서 어떻게 인간이 자기 삶을 창조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이야기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저는 그런 지점에 있어서 과연 원죄론이 맞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다르다고요. 물론 살면 살수록 내가 얼마나 악한 놈인가라는 걸 알기 때문에 원죄론이 맞는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지금 어딜 가서 무슨 목회세미나건 신학세미나건 가도 요즘 계속 문제가 되는 게 구속론이거든요. 구속론이라면 다 이게 원죄의 문제,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 뭐 이런 논리가 지금 이제 점점 더 그동안 해석해왔던 그 논리로는 쉽지가 않아지는 시대가 된 거라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의 죽음은 인간의 죄 때문에 죽은 게 맞죠.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폭력성 때문에 죽은 건 맞죠. 인간의 죄 때문에 죽은 건 맞죠. 예.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비폭력적 저항을 하면서 죽음을 선택했다고 하는 게 또 하나의 희망으로서 우리 인류에게 왔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꼭 폭력에 폭력으로 맞설 필요도 없는 것이고, 또 저런 폭력이 부러워가지고 내가 악착같이 더 큰 폭력을 소유한 사람이 되려고 아둥바둥 살 필요도 없고 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세상에 대한 비전을 주신 것? 나는 뭐 그런 거를 어떤 그 구속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하고요. 종교화는 저는 분명하게 생각해요. 이게 하나님도 안 그랬고 예수님도 안 그랬고 분명히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려고 시작을 했었었는데, 소위 말하는 멍청이들과 자기의 탐욕을 신앙심으로 가장한 그런 인간들이 개입하게 되면서부터는 이것이 기업이 됐다라는 거죠. 저는 그걸 종교화라고 봐요. 종교화가 되면은 이런 직급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 직급으로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게 되고요. 그러면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리교회에서 지금 뭐 감독회장 하겠다고 감독하겠다고 얼마나 난리도 칩니까? 제 신앙심 좋다고 스스로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 저는 저는 예수를 기독교를 창시한 사람이나 기독교 교주로 보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나라 운동했던 운동가로 보는 거죠. 근데 그 운동이 너무나 많은 사람에게 정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죽음까지도 불사할 수 있을 만큼 귀한 운동이라고 생각해서 사람을 투신하게 만든 그런 어떤 전형적인 모범을 보여준 그런 분, 정말 존경할 만한 분, 기꺼이 따라 살아야 할 분, 이런 분으로 좀 다르게 이제 신앙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목사님 지금까지 쭉 설명을 박 지사님에 대한도 지금 계속 지금 설명을 하시는 거 들으면, 네, 그러면은 예수가 죽은 거 원죄하고는 상관없다는 논리도 성립이 돼요. 우리 인간 때문에 참 이런 거에서 저항해서 예수가 대신에 죽은 거는 맞는데, 그 죽음이 우리의 태어날 때부터 그 종교적인 그 원죄 때 아담으로서 지은
그 원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었다는 거 하고는 논리가 지금 배치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있죠. 당연히. 성경에 원죄라는 말이 나와요? 뭐 아담의 죄, 원죄라는 얘기가 나오나? 신약에? 근데 원죄라는 말은 나오지 않죠. 첫 아담에 의해서 우리 사람들이 그거를 들어온 사람들이 죄라고 분명 하는데. 원죄라고 그러냐고. 예, 나오긴 나오는데, 근데 그거는 하나의 해석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 그리고 그게 성서로 채택이 돼서 성서로에 나오는 거고. 그러면 목사님은 예수님을 신 자신으로 보지 않고 목사님의 고백은 예수는 운동가였다라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게- 예수를 바라볼 때 신앙 운동거죠, 신앙 운동. 신앙 운동가. 왜냐하면 그것이 무슨 사회 변혁을 위한 그런 어떤 뭐 투쟁의 방식이 아니라 그것을 종교로 승화시켜서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하나의 나라의 비전을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그런 노력을 했으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사회활동가나 운동가와는 다른 모습? 그러니까 동일본질은 아니고. 아니 동일본질을 믿는다고 그러셨어 지난번에. 그러면서도 동일본질은 믿는다 그래. 그치 목사님 동일본질을 인정한다 그랬잖아. 이 사람들이 말하는 동일본질은 뭐 저 별로 안 믿어요. 인정한다기보다는 정치적인 배경으로 저게 채택되는 거다. 그런 거죠. 그렇게 얘기하신 거죠. 왜냐하면 황제가 개입한 얘기를 내가 지금 생략하고 넘어갔는데 황제가 지금 통일을 했어요. 그럼 이 세계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어느 이념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데올로기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마침 보니까 그 기독교라는 게 있는 거죠. 그럼 이제 기독교라는 게 있는데 그러면은 또 출연하고 싶어서. 억수로 와. 이따가 와. 네, 근데 이 세계를 통치하기인데 도움이 될 만한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필요한데 그걸 딱 보니까 기독교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독교가 보니까 싸워, 둘이. 그 기독교의 교주인 예수가 하나님이냐 아니냐로 싸워. 근데 황제 입장으로 이거를 내가 채택하기로 했어. 마음을 먹었어. 그러면 예수가 인간인 게 좋겠어요? 하나님인 게 좋겠어요? 하나님이 훨씬 좋죠. 예, 파워. 그러면서 세상을 다스리는 거 하나님, 아니 우주를 다스리는 거 하나님, 종교계를 다스리는 거 하나님, 이 세계를 다스리는 거는 황제. 다이다이. 나 그럼 하나님 급으로도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계산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지지했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 신앙을 몰라요. 당연히 모르지. 네. 그러니까 스스로 저는 자문이 드는 게 목사님 얘기 듣고서 내가 예수가 신이어서 믿냐? 예수가 신이고 3일 만에 부활해서 신적인 존재가 돼서 믿었냐? 근데 또 지금 생각해보면 그거 아닌 것 같거든요. 제 스스로가. 예전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외아들이라는 걸 믿고 그걸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랬으니까 어렸을 때 믿었는데 조그마한 다니니까 그게 아니고 예수의 사상, 그 예수의 운동, 그리고 좋은 학교 전혀 다니면서 그래 그 예수님 이런 운동 했으니까 기독교에 더 이런 운동 해야지. 그렇게 제 신앙이 변했거든요. 그거를 얘기하시는 거죠.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게 그러니까 종교화가 돼서 이게 신의 아들이 믿건 안 믿건 내가 예수의 이 운동, 사상 이런 거를 믿고 따라가는 것도 나의 신앙이다 라고 고백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그건 너의 고백인 거야. 그러니까 알았어. 뭔 말인지 알아. 제가 그거를 듣고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었다. 뭔 말인지 알아. 갑자기 내가 종교 재판석에 앉아있는 것 같은 말, 이렇게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러니까 제 스스로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가 신이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다. 난. 그러니까 내가 신이었든 신이 아닌데 상관없다. 자, 내 말이 많은 사람들은 예수가 신이어야 믿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치, 왜 똑같이 예를 주의를 많이 들면 받아. 내가 여러분보다 월등하게 뛰어난 어떤 삶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고 그 삶을 살아낸다 했을 때 여러분들이 나를 존경은 하지만 나를 신앙하지는 않으니까. 근데 그러니까 그런 논리를 어렸을 때 되게 많이 배웠어요. 왜냐면은 불교나 다른 종교랑 기독교의 차별이 뭐냐면 거기는 인간을 믿는 거고 여기는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인간을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우리 머리에 박혀 있는 거죠. 그런데 무슨 우리 현대 사회, 난 현대 사회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현대 사회에서 믿는다라는 게 뭐예요?
현대사에서 믿는다는 게 뭐 우리가 정말로 뭐 우리 애가 고3인데 걔를 위해서 절에 가가지고 3,000배를 하면은 대학 입학할 거라고 믿나요? 그건 소망이죠. 믿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자기의 그런 고행이 뭐 어떤 뭐 하늘에 올라가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건 사람들도 있죠. 믿음보다 희망이지. 예, 희망이죠. 나는 과연 우리 종교의 대상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엇이 되어야 할까? 그게 꼭 신이어야 되느냐? 아니면 인간적인 존재는 안 되느냐? 나는 그게 중요한 거라 같지 않아요. 어떻게 내 삶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는 것이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현대 신앙은 자유의 목적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자유. 네. 아니 자유. 자기 위로. 아, 자유. 너무 줄였다. 자기 위주로. 자기 위로, 자기 위주. 뭐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 내 마음속에 있는 뭐 그런 거. 저는 그거 사실 되게 안 좋은 오히려 그게 현대 종교를 그러니까 현대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생각한다. 그치, 현대 내가 사람들이. 힘들면 의지할 곳이라고 생각하고. 네, 맞아요. 네, 의지할 곳이라는 말은 맞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자꾸 그러면서 자꾸 종교가 개인화되는 거는 난 심각한 문제라고 봐요. 종교가 갖고 있는 공동체성이라는 게 계속 무너지는 거는 그렇게 되면은 또 다시 이 종교의 문제가 그냥 뭐 나만의 문제라든가 이런 식으로 다시 환원이 되거든요. 불교도 대승이 있고 소승이 있는데 이 대승과 소승이 적절하게 조화되는 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것처럼 근데 지금 현대인들은 점점 더 이런 종교성 근데 종교성이라는 게 왜 그렇게 되느냐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보면 이 시대가 종교는 이런 것이야 라고 하는 그런 틀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현대 사람들이 종교는 저런 것이야? 저건 아닌데 라고 하면서 거부하기 때문에 종교성이 더 떨어지는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꼭 그것만이 종교가 아니라 종교는 이런 것일 수도 있어 라고 하는 또 다른 대안을 만들어낸다면 현대인들도 이런 종교에 또 응답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는 걸 갖고 있는 우리만 갖고 있는 어떤 전제 조건 그 틀거리 때문에 지금 종교가 외면받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 본질로 가는 거죠. 예수가 이 처음에 이걸 했던 거는 그렇게 구원받아야 될 존재들 그 자신도 구원받아야 돼. 왜냐하면 그 시대가 너무 악했고 그 시대가 너무 힘들었으니까 여기에서 이 사람들 내가 갖고 있는 연민 이런 변화의 의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예수라는 사람이 떨쳐 일어나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가장 지금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실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연민의 마음을 품는 것 그것 자체가 이미 나는 예수가 생각했던 종교처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를 믿을 것이냐 예수의 믿음을 믿을 것이냐 예수 자체가 믿음의 대상이냐 아니면 예수가 꿈꾸고 바라왔고 만들기를 소망해서 자기를 헌신하게 했던 어떤 그 예수가 가진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질문들이 있어요. 신학 공부하는 사람들. 그렇게 따르면 그건 종교가 아니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종교가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종교는 뭔데요? 종교는 아니, 종교가 갖춰야 될 요건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지금 그 기독교를 갖다가 거기서는 종교라고 우린 종교가 아니다. 종교는 뭐 불교나 뭐 이런 게 종교고 이거는 종교가 아니라 그걸 더 초월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거는 그렇게 따지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들 또 맞지. 누가 그래요? 지들끼리 한 얘기지. 그거는 지가 한 얘기지. 그러면 어느 사람이 자기 뭐 예를 들면 난 천방지축 마고시 방시인데 방시 그러면 쌍놈이 어디 가서 난 쌍놈 새끼야. 알아. 난 그런 사람이 어딨어? 다 자기 얘기는 야 내가 옛날에는 천방지축 있지만 사실 고려시대 때는 뭐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그렇지만 이런 얘기만 하지. 다 자기 좋을 때로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불교, 유교, 기독교 또 뭐 천주교 포함해서 그 다음에 뭐 도교 뭐 이런 사람 다 불러다 놓고서 니네는 종교가 아니고 우리만 종교야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 동의하겠냐는 거예요. 그거는 기독교 안에서 자기들끼리 만들어낸 이야기지 객관적인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예수를 믿느냐 그 예수가 추구했던 그 믿음을 우리가 믿느냐 하는 지금 그 문제를 따졌을 때 그게 반드시 그걸 뭘 믿든 간에 그게
굳이 그게 종교라고까지는 그 믿음의 대상이 그걸 신앙 가르치지. 생활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나? 그 장로님은 조금 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종교를. 자 예를 들면은 그 하나의 제가 지금 시간 다 됐는데 빨리 정리해야 되는데 정리를 하고 이제 제가 하나의 제안 하나 해볼게요.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하나님 있어요,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은 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죠? 예? 예수님은 하나님이 만든 거 당연하죠, 그죠? 부처님은 누가 만들었어요? 공자님, 마호메 누가 만들었어요? 예수만 만든 거 아니고? 근데 그 부처님 공주 다 그거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는 기독교 사람들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부처님도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그러나 그 불교에서는? 안 그럴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신적인 존재는 다 있잖아요. 부처가 신은 아니잖아요. 불교에. 사람에서 섞어놓은 거. 불교는 사람이니까. 무신론이에요. 무신론. 예, 네, 불교는 그럼 무신론이에요. 사람이니까. 자, 그래서 누가 만들었겠지. 자, 자기가 스스로 태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생각하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도요, 영어로 쓰면 이렇게 쓰는 거고요. 네. 한문으로 쓰면은 그 은혜는 코드 이렇게 쓰는 거고요. 기독교에서 이걸 하나님이라고 읽어요. 그냥 이런 신이란 뜻이에요. 그 신, 바로 그 신이란 뜻이에요. 그냥 그 신. 그 하나님 그 귀신 신자 써요? 예. 그럼 무슨 신자 써요? 믿을 신자 쓰는 줄 알았어. 나 귀신 신자 쓰는 건 아닌 줄 알았어. 신앙을 하나님이라는 게 어떤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요. 하나님. 그러면 그렇게 써주세요. 네, 특별한 어떤 존재가 아니라 이분을 얘네는 야훼라고 부르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게 그러니까 이 온 우주를 만들고 다스리는 어떤 존재를 신이라고 그러잖아요, 보통. 어떤 존재가 있다고 가정하고 그 신을 유대교는 야훼라고 부르고요. 유교에서는 상제라고 부르고요. 천재, 예. 천상. 마호메트에서는 알라라고 부르고요. 불교에서는 무 혹은 극자 어떻게 쓰는 거지? 그냥 한글로 써. 그냥 한글로. 예, 그냥 극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 만약에 이 세상, 이 우주를 만드는 신이 하나밖에 없겠죠, 그렇죠? 뭐 신이 여러 개가 있으면은 뭐 신들이 다 해서 야 너는 여기 만들어, 난 여기 만들게. 그래서 이렇게 하나를 합시다 이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신이 하나 있으니까 그 만들었겠죠. 자기네끼리 부르는 예, 게 그거를 만든 그 어떤 존재를 우리가 신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 신을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이라고 쓰는 거고요. 그 구약 성경에는 야훼라고, 야훼 혹은 여호와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렇게 부르는 거가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게 종교다원주의예요. 그러면 따져봅시다. 신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모든 민족이 다 그 신을 야훼라고 불러야 돼요? 그건 아니죠. 신은 하나밖에 없어요. 성격은 똑같아요. 이 세상을 만들고 우주를 주재하는 그 역할들은 다 비슷하다는 거죠. 야, 이게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네. 자, 그러면 이 우주 안에는 어쨌건 이 신이 모든 존재 다 만들었어요. 여기에만 진리가 있고 다른 데는 진리가 없을까요? 진리 있죠. 그렇죠. 뭐 이제 이것도 또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해요. 진리, 일리, 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는 진리고 나머지 일리일까요? 혹은 무리일까요? 글쎄요. 근데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다 꿈꾸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좀 약간 좀 뭐 위험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있겠죠가 아니라 그리고- 위험한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들을 제시한 존재들 여러 개가 있는데 우리는 그 중에서 예수를 선택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예수가 하나님의 삶을 완전히 이루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다라고 그렇게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 거죠. 장로님 세상에 이렇게 수련 성서대학 됐을 거 아니야? 근데 되게 당황하시고. 그래서 우리 이제 따라 이 책에서는 더 이상 예수를 심한 얘기.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예수 뭐라고 부를 거냐.
그러니까 뭐라고 부를 거냐? 그러니까 이 책에서는 선생님. 선생이라고 부르자. 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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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에 손자요. 나만. 날쌘. 하나 더 있어요. 하는 거 틀렸습니다. 맞아요. 네. 그게 맞아요. 네. 선생. 선생이 흔히 말하는 대로 교사, 스승 이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먼저 산 거. 먼저 살았다. 하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먼저 그 치열한 비전들을 지키기 위해서 먼저 살아낸 분. 으로 우리가 네, 수생. 예수를 하나님을 믿으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뭐 예를 들면 그리스도 이런 것들이 혹시라도 우리 마음에 예수는 고백이 되지 않는다면 이런 칭호 어떻게 되냐. 또 하나가 길벗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그 길을 향해 예수님이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고 있다. 같이 가고 있다. 곧삼아서 가고 있다. 그런데 이 길이 진리를 만들어내는 길이고 참 사람답게 사는 길이고 세상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고 예수와 함께 가는 그 길이니 어찌 즐겁지 아니할까. 그리하여서 우리 좋은 만남 교회 2016년, 17년, 18년 표가 예수의 길을 함께 가는 즐거움. 오셨어야 돼. 즐거움. 자,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고백할 것입니까? 저는 되게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설교를 해왔습니다. 남이 해준 고백을 내 걸로 받아들이지 마라. 그게 정말 타당하다면 받아들이지만 그렇게 해라. 그리고 언어가 당신의 삶을 규정한다. 기도할 때 제발 그런 문어체로 기도하지 말고 고어체로 기도하지 말고 지금 당신 앞에 있는 어머니 아버지와 대화하듯이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건지 어머니라고 부를 건지 주님이라고 부를 건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건지 친구라고 부를 건지 그냥 예수님이라고 부를 건지 결정하라라고 계속 지속적인 그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기 내면적인 그런 관계가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가 형성될 수가 없고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 나갈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지난 3학기 동안 주기차게 해오고 오늘 마지막에 종지부를 꽂습니다. 예수님을 무엇으로 부를 것인가? 다음 이제 여러분들이 돌아가면서 주일날 기도를 하게 될 텐데 한번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시게 되는 순서에 정말 누군가 획기적으로 형, 삼촌. 형이 간 그 길을 나도 이제 갈게. 이런 기도를 한번 할 수 있거나 아니면 부처님이신 예수님 이렇게 부처라는 게 깨달은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네, 그러니까 뭐 부처님이신 예수님이라든가 아니 그런 고백으로 기도를 한다 그러면 그걸 내가 뭐랄 거 아니에요. 권사님 권사시키는 데가 기도를 무슨 그런 기도를 해요? 아니죠. 왜냐면 그게 좀 놔두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한테 하는 얘기고 예수님과 하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뭐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뭐라고 쓰는 문제 아니고 감독이 와도 뭐라고 그러는 문제 아니고 물론 쫓겨날 수는 있겠죠. 재판을 쫓겨날 수는 있겠지만 아무튼 저는 그런 것들이 그렇게 위험한 고백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내면적인 여러분들의 고백을 담아서 고백을 하는 신앙의 단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독을 쫓아내게 했는데. 하는 것이 이 강의의 모든. 자, 이렇게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신 분?